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생명 없는 종교인이 또한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한 7가지 팩트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뭔가?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7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7가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생명 없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7가지 들어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나오겠죠. 7가지 팩트 가운데 하나 알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도 두 종류예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구원받은 종교인. 7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 늘 스스로 체크해야 되고, 새가족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근본되는, 가장 기초되는 7가지 항목을 늘 체킹해야 됩니다. 이 7가지 항목의 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가족 양육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이 7가지를, 이 팩트를 가지고 체킹해 줘야 됩니다. 7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라. 철저하게. 그게 전부 다요, 사실은. 근데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몰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 종교지. 교회는 온다니까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이 세계 교회 안에 꽉 찼다니까.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종교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철저히 체크하고요. 교회 나오는 새가족,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7가지에 대한 답이 없는 목사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목사를 각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하고 이제 연차가 되면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 상황입니다. 아예 저 뭐 남미, 뭐 아프리카 아예 신학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사 간판 달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는 미어 터지는데 교회는 자꾸 줄어들어요. 교인 수는 줄어들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신학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일반 학문을 다 배우고 그 위에 학문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러니 신학교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깨나 때나 아무나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냐 하면서 신학교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RT에서 총회 신학교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이 복음 엘리트가 안 되면, 복음 인재가 안 되면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부 4년, 연구원 3년, 7년 하잖아요. 7년 동안에 모든 답을 내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졸업해야 돼요. 졸업하고 목사 되어가지고 뭐 전도가 뭐지 이러면 그건 이미 가짜예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가 뭔지 전도가 뭔지 도통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안티 목사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를 이해해도 한 가지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허물고 파괴시키고 교인들 영적 상태에 무너뜨려 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목회를 몰라.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 거 스스로 교회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요. 교인들이 뭐 양이 죽든지 말든지 이것들이 가짜예요. 내가 볼 때는. 목회를 모르는 목사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RTS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은 복음 전도는 기본이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알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TS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복음 엘리트, 복음 인재들이 나와야 돼요.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교회 살리고 성도들 살리고 목회를 모르는 이 가짜들은 교회도 죽이고 성도 죽여버려요. 이런 한국교회 문 닫고 있다. 복음 알면 뭐합니까? 교회를 죽이고 성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RTS는 사실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미래. 세원교회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죠?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 강단의 주의 종이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목회를 모르는 목사들은 교회를 말아먹어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교회도 파괴시키고 성도들 다 죽여버리고 이래놓고 무슨 개혁을 하자고.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목회 모르는 주의 종들이 목회 바로 하는 게 개혁이야. 그게 교회 다 말아먹는 거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든든해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RTS 주일인데 앞으로 복음 엘리트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원교회 출신이면은 교회도 살리고 교인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런 목회자가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그 현지 살려버려요. 목회란 것은 성도들 살려주고 보호하고 현장에 올바른 삶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RTS 다니는 친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대로 전도 안 되면 다니지 마. 그거 왜 다니고? RTS 신학생이라면서 간판 달고 폼만 잡고 현장성이 없으면 그것 미래 없는 거 다 알아요. 본인도 알지만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아, 이 친구는 틀렸네. 다 보여요. 스스로 빨리 내가 왜 RTS 왜 들어갔지? 뭐 때문에 들어갔지? 진짜 소명 가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RTS 다닌 친구들은 제대로 앞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쫑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적당히 해가지고 목사 되면 뭐 할 건데 제대로 해야 되지. 싹을 딱 보면 알잖아. 싹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싹을 보는 거예요. 이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스스로 그냥 하지 마. 그게 제일 속 편해. 평신도로 중직자로 교회 헌신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자, 오늘 본문은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죠. 그 사도행 14장 나오죠. 거기에서 찾아낸 복음으로 낳은 아들 어린 렘넌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싹을 보니까 이게 될 사람이거든요.
이 어린 렘넌트 디모데가 이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로 이제 컨택해가지고 데려갑니다. 가는데 얘가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례 시키잖아요. 그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마게도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탁 향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이 갔는데 빌립보의 절대망대 루디아가 탁 준비된 거야. 끝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역 곳곳에 루디아 같은 절대망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뭘 몰라서 그렇죠. 절대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창기 다락방 할 때 칠암동에 절대망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망대 하나만 있어도 살아남았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의 절대망대 루디아를 만났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15절 보세요. 가족이 다 세례받고 아예 막 바울을 붙잡고 우리 집에서 좀 유해라, 좀 말씀 더 달라 사정하잖아요. 강건해가지고 광건해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오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제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세요. 영적 사실, 영적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지식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절대 지식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를 움직여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살아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세밀히 창세기 사도행 1장부터 읽어보면 세밀히 인도해 가잖아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적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5가지 확신입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이 확신만 딱 가지면 어떤 어려움 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서론의 7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것은 이 신앙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사실 어쩜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사단은 그 7가지 항목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녀인데 뭘.
넘어져도 자빠져도 괜찮아. 일어서 나면 돼. 똥 묻었다 닦으면 돼. 씻으면 돼. 뭐가 문제입니까? 코에 뭐가 묻었다. 얼굴에 똥이 묻었다. 씻으면 되지. 뭐가 문제. 그런데 그 자빠져가지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 위에다 집을 딱 짓는 것이. 마귀가 집을 지어요. 여러분 자빠져 누워있으면 잠자라고 집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콩콜도 막 집을 지니까 못 일어나 그냥 뻗어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신 가지라.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계속 본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영적 지식, 절대 지식, 영적 사실 7가지 항목 체크하라. 이게 전부 뭡니까? 본질이거든요. 성경의 본질은 단어 2개입니다. 멸망과 구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지구는 스탑됩니다. 종말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쳐가지고 자꾸 껍데기, 별로 가치 없는 껍데기, 본질 아닌 비본질, 복음 모르니까 비복음. 이렇게 가니까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 말씀 듣지 마요. 교회도 다니지 마. 그냥 멋대로 살아.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구원받아서 영혼은 천국 가고 퍽다행인데.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아주 정확하게 받았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야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7절을 보세요. 비두기하러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께서 결제가 안 나. 계속 미루어요. 결제가 안 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9절에 환상에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서 구원해 달라고 사람이 청하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 문이 쫙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유럽이었어요. 지금은 유럽은 영적으로 완전 개판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럽은 완전 영적으로 개판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완전 미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유럽입니다. 아예 그냥 학생들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공부 잘하려면 마약해야 돼. 네 음악 잘하려면 마약해야 돼. 그게 유럽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미국도 엉망입니다. 미국도 완전 엉망입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이든이 완전 극좌파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미국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압니까? 개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다 무너져. 하나님은 완벽하게 빌립보의 루디아를 예비하셔가지고 거기에 절대 망대를 딱 세워버리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이 바울이 완벽하게 인도했잖아요. 성령이, 그 다음에 7절에 예수의 영이, 9절에 밤의 환상,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빌립보에다가 절대 망대 시스템 이미 준비해놨어요. 해놓고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바울아, 숟가락 가지고 떠먹어. 밥상 차렸는데 숟가락에서 떠먹으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시스템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바울을 보낸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절대 망대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캠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부터,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기도 망대부터.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낙심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못하면 역사 안 합니까?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응답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그래 꼴깍 죽고 천국 가면 돼.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래 다른 거 보세요. 현장에다 곳곳에 절대망대 세우라.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아니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 올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이제는 파수망대 많은 사람 빛을 비춰 살려내라. 이제는 인간관계 소통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해서 이제 사람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해라. 그게 절대망대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망대라니까 새로운 단어인데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제대로 하세요. 다락방 좀 제대로 다락방 시스템 세우세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시스템.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은 불신앙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요? 굉장한 힘을 줍니다. 사단이. 요놈이 압니다. 굉장히 그것도 합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막 힘줍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자빠져라, 넘어져라. 집을 지어버려요, 사단이. 영적 지식을 아는 자는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속고 삽니까? 사람 말에도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갖고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받아 드시면 여러분이 이제 뻗어버립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분별하시고. 여러분 건강 지키려면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절대망대 세워놓고 성령인도를 쫙 받아가면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내가 성령인도를 받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 문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문이 잠겼는데 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 잠긴 문을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우라. 망대 세워놓고 24 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래. 그거 하세요. 지금 뭐 당장 나가서 뭐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이담이고,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워가지고 좀 보고 누리시라고요. 영적 힘을 먼저 얻으시라고요. 한 주간 성례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에 절대망대를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망대부터 세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